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하는 상태는 가장 인간에게 좋은 상태, 우주 만물의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자람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만유의 주제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으로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움직이는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눈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도대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은 안 되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열심히 금식기도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자기 속이 후련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내 속이 후련해진다고 축복이 이어지고 행복이 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시라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면 되겠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자꾸 속임을 당합니다. 또 자칭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자꾸 소스를 주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 말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말 들으면 그 사람들 말대로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저건 아닌데 이런 상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늘 흑암에 매여서 흑암에 속여서 흑암에 휘둘려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상태를 꼭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오고 우리 인생의 참 축복이 와진다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정확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되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게 있다면 한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나의 행위, 우리의 가정의 지금 형편,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보실 때 늘 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는 기다려 주시죠. 일정 기간 동안은 기다려 주시죠.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임의대로 하라. 그렇게 하나님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가냐 합니까? 흑암이 가냐 합니다. 흑암이 가냐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흑암의 마귀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아주 능력 있는 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까?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마귀의 힘이고 귀신의 힘입니다. 귀신을 숨기는 그 무속인들의 그 능력을 한번 보세요. 진짜 귀신이 충만한 무속인은 작두 위에서 춤을 춥니다. 하나도 발이 베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귀신입니다. 그게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그런 능력 보고 혹하게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그렇게 썩이다가 나중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하나님이 시간표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래 네 임의대로 해라. 이 버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줍니다. 경제도 줍니다. 많은 무리를 모이기도 합니다. 그거 보고 또 역사라고 또 속임을 당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만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여가 여기에 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염려스러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만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보실 때 좋았더라고 협조해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근심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라고 버리시는 상태인가? 늘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주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리요 방법이고 원칙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대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가지로 말씀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원리를 우리가 잘 익히고 배우고 원리대로 살아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의 생활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생육하고 있느냐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무엇이 번성되고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행여나 욕심과 탐욕이 번성되고 있느냐, 욕심과 탐욕이 생육되고 있느냐 점검을 해야 되죠. 무엇이 생육되고 있고 무엇이 번성되고 있고 무엇이 지금 충만해져 있는가, 인간의 욕심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뭐가 오죠? 멸망이 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축복이 생육이 되어지고 번성이 되어지고 충만해지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내 자신을 누가 정복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이 내 생각과 내 인격을 지금 정복하고 있느냐, 성령이 지금 내 생각과 내 인격, 내 감정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전부 다란 말입니다. 누가 정복해 주느냐 이게 전부 다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아프리카에 50개 넘는 그 나라들은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삽니까? 어떤 지역은 최장수로 사는 분이 50세도 안 됩니다. 최장수가 그렇습니다. 그 많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루에 5만 명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거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옵니다. 물론 동남아도 있고 한국도 좀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헐벗고 죽어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나라의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대통령이 사는 건요, 선진국 서방 세계의 진짜 억만장자들이 사는 것보다 더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다 죽여가기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마음에 있는 탐욕 하나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죽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 생육되고 있는, 번성되고 있는 탐욕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이 나오게 한다,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되고 번성되는 지도자가 서야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 권세자 계속 말씀하심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되라고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지도자 마음속에 뭐가 생육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중에 여기는 생명, 이런 마음들이 생육되고 번성되고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세계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섰을 때 나라를 부강시켰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원리부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적용을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부분이 내 개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세계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이 원리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축복을 씨앗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에 씨앗으로 심고 싹을 틔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번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라게 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번성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이 번성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자라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자라게 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그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라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자라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거 자라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의 축복 그거 자라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신 거 자라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 그거 자라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이런 원리 안에 우리가 있어져야 됩니다. 내 욕심을 자라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명을 자라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키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말씀 잘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번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해라? 번성시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뭐가 자라나야 됩니까? 세상에 욕심이 자라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탐욕이 자라나면 안 됩니다. 뭐가 자라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것, 주님께 합당한 것이 자라나야 됩니다. 내 욕심을 자라나게 하니까 모든 걸 합당하게 핑계대잖아요. 술, 담배 시큰 즐기면서 이것도 먹는 음식인데 왜 못하게 하노?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빛이 되는데, 소금이 되는데,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줘야 되잖아요. 주께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번성입니다.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원리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충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면 안 되죠.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냐, 세상의 내 소욕이 충만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라. 이거는 이 세상의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소수입니다. 소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자기 육체의 서욕으로 하는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은 아주 넓고 탄탄대로다. 구원받는 길은 아주 좁고 협소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은 적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좋아합니까? 절대 안 좋아합니다. 네가 가진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하니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이것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충만은 정말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극히 작습니다. 교회 중에서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더 은혜롭다고 합니다. 그게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날이 올 것이요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날이 와지게 될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충만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너희도 충만하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충만할 때 이런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충만해지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응답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해졌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충만했고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충만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충만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충만해지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나집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평생에 은혜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니까 원수를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에 손양훈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좌파들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반란 일으켰잖아요. 이때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손양훈 목사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충만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이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죠. 이때 손양훈 목사님이 딸을 보냅니다. 딸을 보내서
이 사람을 재판해서 사형시키지 마라. 이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걸 통보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저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을 양자로 삼겠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실제로 송영훈 목사님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예수님처럼 이 사랑의 행위가 나와집니까? 바로 송영훈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충만한 마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충만하느냐, 이게 전부 다라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돈 많이 좀 벌어서 뭐 돈을 목적이 준 사람은 또 열매가 그대로 갑니다. 결과가 그대로 와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열매 그대로 옵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든 마귀가 도와주든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런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목사가 되지 못하고 안경섬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을 목사로 키웠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수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손양훈 목사님 평생 나병 환자 섬겼던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한 가문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한 목사의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충만함이 한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충만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원리를 우리는 빨리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생육되고 번성되고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 우리 후대와 가문을 다스리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의 속임수가 절대로 생육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에 거짓된 것이 절대로 우리 가정 가문에 생육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문에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상태를 하는가. 한 가지를 잘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무엇으로 적용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생육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은 이미 여러분들 다 거쳤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재창조. 이 원리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해야 돼요? 회복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힘써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는 구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힘쓰라. 주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 중의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부터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타락한 후에, 멸망받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고전으로 불리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안 읽어본 사람이 없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굶주린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과연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이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는 누구다?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놓고 사명을 놓고 식구 한 가족이라도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처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가족, 식구도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한 뜻으로 묶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 뜻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의의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우리가 뜻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이유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이유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 이것으로만 우리 가문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축복을 가문에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체험하기를 원한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그 귀한 고난 내가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세계의 길은 로마로부터 통한다. 그만큼 강대국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런데 이 로마에 바울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국교로 세우기까지 바울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는 본받겠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도 체험하고 싶고 부활의 권세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권세도 체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이 생육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번성되시기 바라고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 보지 마세요. 내 기준에서 교회가 어떤가 보지 마세요. 주께 합당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주께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내 일을 따라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 대대로 지금은 작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지만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통치자,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기도를 우리는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목사의 부유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세상에 부유함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주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렸으므로 전 세계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인도를 받는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앞에 내 이의를 놓고 따지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본다면 그거는 육신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육시키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정독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말씀들은 송영훈 목사님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이루시고 다신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충만할 때가 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꼭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정독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분량만큼 말씀을 꼬박꼬박 읽으시고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 영혼에 충만하게 되어질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읽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인간을 따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 가지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위임받은 창조의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의 원리로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너희가 뭐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뭐냐?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질고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기 바라고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너 쫓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질구와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아 주셨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건강은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고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있던 질병조차도 없어져 뿌려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땅에 묻어놓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면 당뇨 더 좋아졌네요 라고 하는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혈압이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슬픔, 질고, 고통 다 담당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으로 꼭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전쟁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분쟁도 없고 전쟁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참 평화, 화평 이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우리에게 창조의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 이사야 53장 4절 5절로 해결받으시면 되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전쟁과 분쟁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 또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런 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세상에 전쟁 없는 정말 안식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사야 65장 25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 축복은 지도자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축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이 나온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통치자, 권세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사람을 해하게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도자를 세워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버리고 그저 육신에 소욕된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만 추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근심받기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가문이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을 받는 가문으로 서야 되겠다. 이 소원을 앞에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신다고요?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정말로 잘 받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자. 이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후대,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